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주간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자 뽑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정민진 성도님 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도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아셔야 돼.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솟아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흉년의 땅에 머물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거기에서 100배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이삭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주시지요. 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내어쫓습니다. 계속 내어쫓아요. 그러면 이삭은 가면서 우물을 파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물이 없으면 반나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쫓아가서 또 뺏어요. 그리고 또 흙으로 메꿔요. 그러면 또 쫓겨간 자리에서 또 파고
또 쫓아와서 메꾸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말씀,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인데,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괴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삭은 어떻게 쫓겨가는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팔 수가 있었을까? 그 쉽지 않잖아요. 우물을 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어요. 내가 쫓겨나 내가 팠던 우물들을 다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물이 다 메꿔지고 빼앗기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있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의 길이 항상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애쓰셨는데 어떤 경우는 직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사업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또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주의 종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청년들, 우리 자매나 형제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 많이 쓰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찾느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 두 해가 가다 보니까 나이가 훌쩍 되어진 거야. 참 그런 때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날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이 많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배경적인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흉년의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찾게 되어지고 야 이제 괜찮네 이럴 만한 때인데 아비멜렉 왕이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서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계속해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가면은 우물을 판다고 했잖아요.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있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이 메꿔놨으니까 그걸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쫓아와서 또 빼앗아요. 그런데 이런 때 이 이삭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이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급격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물이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갈증이 그냥 우리가 이런 곳에서 물이 풍성한 곳에서 한 반나절 물 안 마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급격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가축대들은 물론이고 또 연약하고 또 이런 노약자들, 어린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하지요. 거기에서 말이에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을 갖다가 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말렉의 군대가 지금 이삭의 목숨을 점점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물을 열심히 파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의 스파이가 먼 곳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물을 파면 야, 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지켜보던 스파이가 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야. 저 녀석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왕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삭의 얼굴이 새카맣게 타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을 하나 발견하고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갖다가 와서 돌을 집어넣어서 메꾸고 흙을 집어넣어서 메꾸는 것을 보고 있는 이삭의 그 심정은 말이에요. 자기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는 거, 자기 입에다가 흙을 갖다가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에 직면해 있는 이런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정도의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옷이 조금 헤어졌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 신발이 조금 닳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낮에 해가 조금 뜨거워서 내가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만을 막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삭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겨간 자리에서, 쫓겨간 자리에서, 여러분들 쫓겨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자리에 가서 우물을 파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다시 삽을 들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삭과 그의 종들이 무슨 의욕이 막 앞서가지고 일어나서 우물 파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잡보자기 되어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리에서 우물 팔 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시고, 이삭아 너 봤지?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으로 되는 거 봤지 않아? 이삭아 너 봤지? 그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 내 안에 빼앗겼을 때 내가 찾아주는 거 너 기억하지 않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물을 또 파게 하신.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하시는 거야. 물이 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거기가 무슨 강줄기 옆에 우물을 팝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예요. 광야. 이렇게 좋은 땅에도요 우물 파가지고 물이 나올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더라는 거야. 그 희생을,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셔. 팔 때마다 나오게 하셔. 쫓겨난 자리에서 파면 또 나오게 하시고, 쫓겨난 자리에서 파면 또 나오게 하시고, 쫓겨난 자리에서 파면 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나오게 하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 복을 주시잖아. 안 죽는 복을 주셔. 안 죽는 복.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주님이 나 지켜주신 거지. 아침에 지켜주신 거지. 오후에도 지켜주시고 저녁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망한 것 같은 그 자리, 정말 내일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잠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깨어보면 만나가 있고 깨어보면 생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 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우물물에서 물이 솟아서 막 가축대가 먹고 종들이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마시고, 그래도 막 물이 막 솟구쳐 나오니까 거기에 막 미역을 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장구를 치고 거기서 막 물놀이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목이 솟아나라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꾸 광야로 쫓아내잖아요. 우물을 빼앗고 메꾸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물이나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우물 자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우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솟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 그 광야 한복판 있을 때 눈 떠보니까 광야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해서 광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광야에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내가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참 놀라우신 하나님. 죄의 종이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가도 광야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또 원수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렇지만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우물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똑똑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려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샘물 자체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찬송이 저절로 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우물을 쫓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삭이 그랄에서 보엘세베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에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가 그랄 지역은 녹색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저지구 지역이야. 그러면서 부엘세바는 황색으로 표시되어져. 그러면 그랄에서 보엘세바까지 점점 녹색이 점점 황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초원이 없다는 거야.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랄 지역에서 애굽은 이 밑에잖아,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데시 애굽이야. 그쪽은 초록색이 쭉 연결이 되어져.
쫓아내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지. 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동쪽으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동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주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 때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고,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좀 찬바람이 불면 머리가 지금도 아파요.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머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뻐개질 만큼,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럴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픈 줄기가 목을 타고 등줄기로 쭉 내려가요. 그래도 찬바람 맞으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작은 헌신, 작은 순종 하나, 순종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순종인데,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부흥의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강단에서 막 선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 하겠어요? 정치적인 얘기 하겠어요? 세상 이론 얘기 하겠어요? 아니면 인간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띠끌과 같은 건데, 먼지 같은 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최종이 신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해주셔. 여러분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을 담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주셨다. 너희들의 가는 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부엘세바를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샘물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셔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들이 우물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이어져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영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순종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우물을 쫓는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우물 자체가 되게 하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험악한 광야와 같은 곳,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십자가 복음 증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갑니다.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낮에 골몰하게 일하여도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도 주셔야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시간도 주셔야 됩니다. 뿌려진 것마다 가꾸어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허락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고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직장의 문제가 또 사업장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오니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아름다운 예물을 다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과 함께 올려진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민족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한 주간인데 우리 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권을 잘 행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한 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